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는 방식은 크게 나누면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를 통해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서 사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안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 있어야 되고 믿는 자는 상급 심판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 심판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었네? 그거 묻지도 않아요. 왜? 죽을 때 싸들고 갈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내가 벼슬을 했네? 이 땅에 내가 유명인사가 됐네?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여 패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시려고 모두에게 24시간을 줬어요. 그 24시간. 그래서 그 24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도 유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런데 내 육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뭐냐? 사탄의 해방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물질로 고통받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게 불안한 역사를 사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을까? 저도 맨 처음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갔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길들여져 있는 걸 주님 방식으로 방향을 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데 자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만들고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걸 다 실패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서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 때는 내가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 내 자신의 역량도 쉽지 않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기니까 굉장히 자유해요.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실 거잖아.
아니 맡기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맡기기까지 이 오랜 세월이 걸리냐고. 응? 예수 믿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걸 몰랐어. 근데 웃기는 것은 제가 20년, 25년 전부터 설교를 맡기라는 설교를 엄청나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냥 이론이야. 나는 안 맡겼어, 정작. 이것을 이제 5, 6년 전에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꾸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가장 즐거워요. 왜? 내가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하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 하나님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거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럼 채워주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안 채워줘. 그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면 그냥 하래. 하면 하나님이 채우셔.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무슨 길이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었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맛보니까 삶이 여유로워져. 행복해져. 즐거워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 우리 마음같이 돼요? 우리 마음같이 안 돼요. 아주 막 전도할 때는 그냥 찰떡같이 믿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하루가 가기 전에 마음이 싹 돌변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그런 삶을 못 살도록 마귀는 집요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마귀는 훨씬 더 큰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해서 항상 나한테 구하라. 내가 다 돌봐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에는 두 종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육체를 입었거든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하냐면 이거를 나한테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래요. 근데 얼만큼씩?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우리 같으면 기왕이면 그냥 한 100억씩 주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도록 주시옵소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니까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치만 받아도 내일 걱정 안 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닥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막 물밀듯이 오면서 막 불안에 떨죠. 우리가 볼 때는 일용할 양식하면 새끼 밥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그분이 다 예비하고 있어요. 자녀 등록금이 필요한 날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야. 또 어떤 금액이 돼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예비하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고민이 많아. 머리를 막 쥐어짜야 돼. 고민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참,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고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움직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이가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이럴지 몰라. 그런데 나는 너무 자유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 친구들을 보니까 이 나이에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모여서 술이나 먹고 이상한 정치 싸움이나 하고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방송을 듣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요, 내가 볼 때 막 80노인들 같아. 그런데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 뭐냐? 내가 이 나이가 돼도 남들은 다 퇴직할 때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무르익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많으니 일찍 죽을 수도 없어.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며 행복하며. 근데 그 만족이라는 건 재물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재물은 얻으면 얻을수록 배고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날마다가 만족해요. 날마다가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건 이방이나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하고 틀려요? 거기서는 뭐냐? 네가 욕심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구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아 구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없어. 당연히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당연히 나의 간구에 따라 하나님은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사는 은혜가 있다. 행복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니까 우리 자녀들도 걱정이 없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나타낼까?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해라. 왜?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제가 목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사탄은 저를 수시로 공격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기도로 방어하지 않으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갖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힘이 올 수도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와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속에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으면 미운 사람이 없다. 다 사랑스럽다. 다 아름답다. 이거를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일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꾸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는 걸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걸 여러분이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하나하나 의탁하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맡겼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문제같이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그날 나를 책임진 거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일정 시간 지나서 보면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형통하게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아름다운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재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야.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분별이 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알면서도 못 지킬 때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움이 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빚이 아니고 뭔가 누군가한테 빚진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설령 죄는 안 졌을지라도 내가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빚진 마음이 생기면 내 양심이 편안할까요? 거리낌이 있을까요? 거리낌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자꾸 거리껴요. 편치가 않아요. 왜?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또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자꾸 거리낌을 받아. 자, 양심의 거리낌을 받으면 점차 어떻게 하냐? 믿음의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의 구멍이 나는 사람은 뭘로 비유했느냐면 배가 있는데 배가 바다에서 구멍이 났어.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침몰되죠. 파선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거리낌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파선을 해.
처음에는 믿음이 거리낌을 느끼는데 점차점차 의식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자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을 하루라도 안 듣고 말씀을 하루에도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곤고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한량없이 평안이 넘쳐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즐거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빚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걸 탕감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여, 오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부지불식간에 자꾸 나는 범죄를 합니다. 자꾸 미끄러집니다.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저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탕감받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대단히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산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탕감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드렸는데 나의 삶 속에 오늘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저녁 때 가만히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내 말투에서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을 저지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마다 이걸 점검하고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습성을 가져야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주님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 죄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탕감받기를 좋아하면서 옆 사람 용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한테 뭐 섭섭하게 하거나 뭐가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옆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 문제를 탕감해 달라고 기도가 돼요? 안 되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네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오히려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기 전에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끊임없이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 마음의 평안이 있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 탓으로 해요? 다 남 탓으로 해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비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중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꾸 미움이 옵니다. 내 마음에 자꾸 화가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사랑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나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여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장에 갇혀서 자신도 자신을 속이는 걸 몰라. 그리고 남도 속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네가 세장 속에 갇혀서 자신을 속이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서 끊임없이 재앙이 나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옆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옆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망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성품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은 관심 없고 종교적으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자기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설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믿는 방법이 생각이 다 틀려. 각자 생각이. 그러니까 믿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각자 의견이 틀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어떻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의 기준,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설정한 기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것이 대표적인 게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 당시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팔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쳐.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치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은 뭐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농사를 져요. 가인은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아벨은, 가인은 자기가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두 부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농사져서 얻은 풍족한 것을 제상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흠양하지 않았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삶은 사탄에 의해서 오염돼서 미움도 잘하고 술수도 잘 부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혈기도 잘 부려. 근데 그거를 죽었다고 믿으면 활용할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영은 뭐합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야.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고 드리는 것은 가인의 제사인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원칙 안에서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니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옛사람은 미워할 줄 알고 거짓말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지만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거기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는 오직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다. 그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예배의 기준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내가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살지 않는 한 결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잘난 척을 해요. 자기가 똘똘한 척해요. 자기가 아는 척해요. 막 주장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뭐하냐? 잘난 척을 안 해요. 왜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앞에 의탁해 살아. 근데 내가 잘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높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면서 아주 또 말은 뻔뻔들하게 잘해요. 그리스도 영광이죠. 아버지 은혜지요. 그래요. 하기는 자기가 다 하면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누가 뻔뻔하게 생겼나. 은혜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의 기본 요소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심층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보겠지만 여러분이 용서의 자세가 없이는 결코 하늘나라를 영광으로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결코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보듬을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대요? 덮는다. 허물이 안 보여요. 다 소중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지없이 또 범죄해요. 여지없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에 미움이 올라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뭐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주를 의지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마귀의 괴계는 더 아주 집요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속에서 머무르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해서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날 뭐 얼마나 길다고. 그냥 살다 보니까 금방 나이가 가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내가 70? 아이고 엊그제 같죠. 안 믿어진다니까. 나도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70 되려면. 이제 19인데 또 착각했네. 이게요, 순식간에 가요, 시간이. 올해도 벌써 다 가버렸잖아. 순식간이야. 여러분이 굉장히 젊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순식간에 가. 그런데 염려, 근심만 하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 갈 거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돈에 많고 적음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그 행복이 가장 기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퍼줄수록 더 많아져. 퍼줄수록 더 많아져.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사람 얼굴을 봐봐요. 수심이 있는가? 항상 행복하잖아. 항상 즐겁잖아.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면회를 하러 세종시에 갔는데 우리 사형제가 다 모여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래요. 형제들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광이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었어요? 듣기 좋았겠어요? 듣기 좋잖아. 여러분도 어디를 가나 광채가 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얘기가 뭘까? 사탄과의 문제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악에 걸려들도록 덫을 놔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나를 악에 빠지게 하는 건 소극적인 관점에서고, 나를 완전히 시험에 들게 해서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건 적극적인 관점에서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도래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닥쳐서는 안 될 재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탄이 계속 노려요. 그 덫에 걸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요. 저도 지난 시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만 사탄의 덫에 몇 번씩 걸려들었어.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도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고 평상시에 자꾸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덫에 걸려든 다음에 기도하면 늦어요. 덫이 임하기 전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돼요.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세 가지 기도를 빼놓지 마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는 기도, 빛을 탕감받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탄이 부지불식간에 나를 속이고 내게 덫을 놓는데 이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를. 오늘 결코 사탄의 덫에 그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덫을 놓은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 삶에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덫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져. 아니, 자기가 사탄의 덫에 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게 사탄의 시험이야. 믿음에서 미끄러져.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서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8, 9장에 보면 사탄은 배를 타고 지날 때, 이 배는 뭐예요? 교회 생활이죠? 사탄이 바람을, 풍랑을 일게 해서 얼마나 혼돈스럽게 해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보세요. 사탄이 한 남성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군대 귀신이 진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무덤가에다가 쇠망치 해가지고 거기다 묶어놨어. 그래,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무덤에 있는 것도 무서울 텐데 무덤에 거기다가 묶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그 남성을 자유케 해주잖아. 오늘 우리 삶 속에 교만이 뭐냐? 세상에는 사탄이 아직도 우글거리는데 여러분이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을 몰라. 여러분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보배롭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모독을 주는 그런 행실이 나타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괴계에 내가 쏟거나 사탄의 덫에 걸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니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여정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덫을 놓아 나를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살피시고 나의 길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길을 밝히 열어 보여주셔서 나로 그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그 은혜를 놓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변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그거 내가 원망은 뭐예요?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탄한테 잡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저 사람들을 내가 거기다 욕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면 뭐 할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사람이죠. 이 즐거움에 취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이 원리대로 하나하나 살펴가며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만 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려. 꾸준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후딱 가버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성구들이 하나하나 막 떠오르면서요, 하늘나라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게 뭔지, 이런 게 다 만져져요.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하나님이 부른 자로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같이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같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가 하나님이 쓸 제목이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그를 향한 마음 자세가 달라져.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우리 주변에는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서 그들을 생명으로 깨우고 그들을 세울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 이른 말을 그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많아야 돼요. 때로는 전화로 찾아가고, 여러분은 발걸음으로 찾아가고, 때로는 불러내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사랑을 나눠줄 수 없어요. 아니, 이 사랑을 발견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니까. 아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아내하고 산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 속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젠틀해. 그런 사람을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참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게 선물로 주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그를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거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니, 별소리 다 들었다니까. 나도 막 클 때 막 이놈 급살 맞을 놈, 육실할 놈. 그래서 내가 마산에서 어머니하고 기차 타고 가면서, 어머니, 급살 맞을 놈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뭔데? 남들이 하니까 한 거예요. 그냥 급살 맞은 놈이 갑자기 그냥 맥혀가지고 콱 죽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야? 육실알름이 뭔지 아세요? 그 뭔데? 사람을, 자식을 6토막내 죽이는 게 육실알름이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는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지 몰라. 축복의 말을 하기도 부족한데 저주의 말이 막 입에 배 있어. 왜 그래요? 사단 속에 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면 오늘 나눈 말씀같이 철저하게 그리도 사랑의 언어를 활용할 줄 알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